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저는 지난 한 40년 가까이 매일 신문을 봅니다. 전에는 2개를 봤는데 지금은 하나만 보고 또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데 참 좋은 시절인 것이 내가 원하는 기사를 검색을 하면 20년간 신문에 났던 모든 것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일보 간정란에 한 평범한 신앙인 이재인이라는 분의 간정이 27회 실렸는데 매일 빠짐없이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이재인을 치면은 1부터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시절이죠.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못 가고 애 머슴으로 팔려갈 뻔했지만 참 온갖 고생과 쓰름을 겪으면서도 예수 믿고 참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으로 참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읽는 중에 참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이분이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검정고시를 치고 어떻게 해서 저 청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국어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참 재미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1980년 12월 이른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 마당에서 기르는 춘삼이라고 하는 잡종개가 누런 봉투를 하나 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냐 싶어서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놀랍게도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큰 돈이었죠. 1980년도에 국어 공무원 월급이 10만 원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같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1억 이상 되는 그런 돈이죠. 순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11조를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 춘삼이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는군요 하고 흥분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500만 원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어요. 아내가 이 봉투를 열어보니 그 봉투 안에는 한국도자기라는 회사 이름과 어떤 여성의 이름이 적힌 월급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주인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돈에 욕심이 나서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우리가 훔친 것도 아니고 개가 물어왔는데 이거 까마귀가 보내준 거 아니야? 하고 아내를 설득했는데 안 돼요. 이름이 없어도 돌려줘야 되는데 아니 회사 이름도 있고 사람 이름 적혀 있는데 어떻게 안 돌려주시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 하겠냐?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그냥 출근해서 일이나 잘해요. 그랬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돈의 행방을 물으니 주인이 벌써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돈의 주인은 한국 도자기의 총무과 주인 박태련이라는 여성인데 결혼을 앞두고 돈을 찾아가지고 들고 가다가 빗길에 우산 들고 막 의지하다가 떨어뜨린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애들 과자값으로 5천 원의 사례를 주고 돈을 찾아갈 때 너무 감사하면서 인사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웠지만은 잊어버릴 즈음인 한 달쯤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도자기 부사장 김은수 장로님이 퇴근 후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이 청주에 있는 이 한국 도자기라는 회사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그런 기업이었고 기독교 기업입니다. 장로님이 그 기업을 했고 그 아들 부사장도 다 장로님이고. 근데 제가 이 회사는 저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전국으로 태신자 강의를 하러 다닐 때 청주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제 11시 예배 때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청주 기독교 방송에 다 나갔고 그 교회 장로님이 한국 도자기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한국 도자기 선물 세트를 꼭 하나 차에 실어 주더라고요. 예. 어쨌든 좀 반가운 그런 회사인데 우리 직원의 그 참 잃어버린 시집갈 돈을 찾아줘서 고맙다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는 생전에 먹어보지 못한 이 소고기를 아주 실컷 먹게 대접해주고 감사하다고 이제 금일봉을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거금 2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월급 10만 원일 때 200만 원이면 20배니까 요즘으로 치면 진짜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분 참 통도 커요, 그죠? 예, 그 인연으로 두 사람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얼마 후에 이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그 한국 도자기 자회사인 우화당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의 편집인으로 이분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많은 돈을 지원해서 좋은 책을 많이 출간했어요. 그리고 이분에게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비를 1년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돈을 뭐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 당시 우리나라와 미수교 국가였던 중국과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그곳에 있는 한인들의 발자취를 조사해서 일간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이름을 떠치기 시작하고 또 많은 지원을 통해서 작품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악어새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결국은 문예창작과 국문학과 교수로 발탁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개가 주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준 일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키며 살아온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 500만 원 이상의 그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간략히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이분의 평생은 한결같이 말씀 순종과 기도, 성실과 인내를 삶 속에서 실천한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성경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복수형입니다. 잠언에는 이 지혜와 함께 지식, 명철, 총명이란 말도 나오는데 모두가 한 덩어리인데 이 잠언이라는 복수형 단어는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수고로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의식, 지각, 인격, 능력, 전략, 기술과
신중함과 통찰력을 모두 포함하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미련하고 어리석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배우고 체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과 지혜 없는 삶의 실제와 미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도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8장을 보면 너무나 참혹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은 욥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값진 금과 은과 보석이 있는데 이것들이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파고 들어가서 산의 뿌리까지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도 사람은 그걸 찾아내어서 그 귀한 보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구나. 이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네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혜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 이 세상 어디에도 참 지혜를 찾기는 어렵지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무나 귀하고 유익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면 세상이 줄 수 없고 학교나 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참된 지혜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21절에도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의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른다. 이 세상이 아무리 소란하고 분주해도 그리고 혼잡해도 내 마음의 길을 기울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고요하게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마음속이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길을 기울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지혜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비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이 가동되고 있는 죄인들은 허탄한 말과 무가치한 소리에는 귀를 기울일지언정 지혜를 향하여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즉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죄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옛사람의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페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쉽게 속는 자, 유혹받기 쉬운 단순한 자, 타락하기 쉬운 위험한 자 이 말입니다. 기가 너무 얇아서 쉽게 속는 사람이에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정말 돈 잘 벌게 해준다는 속임수에 속아서 지금 패가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거만한 자가 나오는데 레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하는 자, 진리의 말씀에 냉담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미련한 자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고집쟁이, 올바른 지식을 싫어한 완고한 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귀를 막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 즉 중심을 상세히 보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는 이 말씀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과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속히 우리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면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데 고집을 부린단 말이죠.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보여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죄인의 모습을 고집하며 사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책망은 죄가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시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스스로 돌이키기 힘든 우리를 위해서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서까지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요? 본능적으로 진리를 싫어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을 거부하는 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복되고 평안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고집하며 외면하시겠습니까?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여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너무 많은 거절, 거부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초청, 권면, 사랑을 뿌리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합니까? 밥을 먹이고 시키고 공부해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계할 때 싫어요, 안 해요라고 하는 거절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훈과 책망은 간절한 사랑인데 이 사람들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을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께 많은 거부를 했고 자라서는 하나님께 많은 거부와 의지적이고 고의적으로 싫어하고 무관심하고 멸시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과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는 교만과 고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한마디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응? 구원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무관심한 사람들을 향한 탄식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을 빼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하지만은 이 참 다는 아니지만은 들어는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반발하는 경우가 있을 때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듯이 우리가 이를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계명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마음을 기경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실력과 내공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법칙에 의해서 26절, 27절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내가 겪는 고난을 보고 웃으신다는 표현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엄숙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심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인생의 무서운 패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틀림없다고 했는데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면 그건 너무나 큰 오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은 최근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막 급등하고 그럴 때 뒤늦게 막 뛰어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빚을 내어서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또 폭락을 했는데 이 주식값은 정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증권회사, 메리츠 증권이라고 하는 증권회사가 있는데 여의도 본사에 제가 한 1년 정도 들어가서 직원들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임원들이고 다 실무진들인데 주식값은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빚을 내서 오를 줄 알고 막 왕창 넣었는데 지금 그것이 폭락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빚진 사람들이 많아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안에 부모, 형제, 자매들 중에 누가 많은 빚을 졌다 이러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에 빚쟁이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 우리나라 큰 부담인 거예요.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힘듭니다. 더구나 지금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빚을 지는 사람들의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내수도 어려워지고 저축도 없고 그러니까 기업은 이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경제가 굉장히 침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결정적인 패착을 두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진짜 이거는 위험한 일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인생이 언제나 평탄하리라, 내게 강 같은 평화가 계속된다 그런 일은 없죠.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는 때가 온다. 근심과 슬픔을 겪는 때는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평소에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과 부르심을 비웃었던 그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열매로 거둔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 광풍과 폭풍을 자력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는가?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직면했을 때 뒤늦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지런히, 이 말은 새벽부터 이 말입니다.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애타게 간구해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돌아오세요.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내가 꼬집을 비우는 것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진리를 잘 배우는 야고보서에 있는 양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내 유익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성도예요. 완고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왜? 완고하다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29절에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지적으로 미워하는 악한 의식,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말씀이 주는 교훈과 책망을 거부하고 업신여긴 결과는 허무와 슬픔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과 삶, 입술의 모든 말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치는 농사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내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3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도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데 그 매일 성경 오늘 묵상에 보면은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해라.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악한 자도 행위의 열매를 먹고 의로운 사람도 행위의 열매를 먹는데 여기서 자기 행위라는 말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방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쉬고 놀고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러 가서 일하고 좀 쉬고 좀 놀고 잠자고 이게 계속 비슷해 보이는데 삶의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교만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먹어보면 맛있는 과일과 맛없는 과일이 분명히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품종이 좋은 나무에서 열매 지금 그 열매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신림동에 어느 고시원을 가진 조그만 기와집인데 거기서 고시원을 하는 군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가면 고시생들이 먹는 밥으로 내가 자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하숙집밥에. 근데 그 마당에 감나무가 안 그랬대. 대봉감이 열려. 그 서울 한복판인데 대봉감이 열렸는데, 어유 그 감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병진 주사님이 고향인가 어디에서 작년에 복숭아를 땄다고 한 보내준 게인데 그 복숭아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우리 막내 누님이 최근에 농사를 지었다고 양파와 감자를 좀 보내주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일이나 채소나 맛있는 게 있잖아요. 또 반대로 정말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참 먹기 힘든 그런 과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실이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악한 것을 내고 그것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이 가동되는 마음에서 악한 행위와 악한 깨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반드시 효력이 나타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지만 여러분 상한 음식 먹어보세요. 바로 배탈이 나버립니다. 엄청난 고통이 오죠. 장염 걸려보세요. 배가 이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오잖아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현재의 안일함과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는 인생처럼 허망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태보라는 것은 신앙의 변덕, 배신을 말하는 겁니다. 오락가락하는 거죠. 미련한 자의 안이라는 것은 거짓 평화, 일시적인 만족에 속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차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내 주변 사람의 아픔과 탄식을 인지하지 못하는 미련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가, 배우자가 진짜 괴롭다. 그러나 차마 말은 못하고 있는 그런 슬픔과 탄식을 주는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라는 거울에 객관적으로 자기를 겸허하게 바라보고 조금의 걸림이라도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철없는 사람을 오래 바라보고 있는 주변인의 아픔, 말도 안 되는 행실을 하고 너무나 마음에 고통을 주면서 또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말과 행실을 보는 주위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자, 즉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성도는 평안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폭풍 가운데서도 누리는 안식인데 이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거리에도 있고 광장에도 있고 골목에도 있고 큰 거리에도 있고, 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성령께서 속삭이시고 성경을 펼치면 우리는 거룩한 하늘의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배워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로 나의 인생과 삶을 영원히 좋고 영광스럽고 안전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기질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도 재앙과 광풍과 해오리 바람 같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구원의 길과 은혜의 길을 열어놓고 이 길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발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요 영원히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놓고 고심하거나 이럴까 저럴까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고집입니까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런 기도를 하고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계명 순종과 기도를 통한 영적 생활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처럼 고요히 내리는 이슬처럼 내 생명을 축복하시고 나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히 적셔 생기를 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응답하시고 지혜의 길로 다 나와서 손잡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